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게 나면 너희가 보고 누르리에 가까운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시험과 생활의 힘들로 마음이 분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네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가 말세 시간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와도 때로는 평안한 시대를 보내도 늘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2021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AD 약 한 30년경 그때 주셨던 말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사도들, 제자들의 그 삶을 살았던 80년, AD 80년, 90년 이때에도 그것을 넘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AD 100년경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졌고 가르쳐졌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시대는 달랐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때마다 상황은 달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여러분의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떤 문화와 환경에 사느냐, 내가 지금 몇 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도 고치고 아픈 자들을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뭐 하셨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감람원은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 세상이 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들을 붙들게 하는, 이들을 세우게 하는, 이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출신인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예전에는 성경 암송을 참 많이 시켰잖아요. 좀 유익하다고 보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막 성경고사 대회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입상해 보려고 막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한다 하면 교회들마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론 공부하느라 많이 바쁜 시대지만 좀 그런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기간을 집중해서 또 성경을 배우고 또 막 외우고 성경고사대회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10대를 20대를 30대를 지금 40대를 살아가지만 결국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결국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들을 살리고 붙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 알려주시는 것은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신앙인들이 신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늘 말씀드려요. 말세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 시절 기도를 배우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늘 말씀하는데 깨어있는다는 말과 항상 붙어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구나. 기도하고 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기도가 멈춰져 있으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점점 잠들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자기의 상태가 잠들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 기도는 깨어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늘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면 말씀을 펼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와 달리 그렇지 않을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세상의 걱정으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든 세상의 염려든 공통점은 뭐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깨지고 무너지면 거창하게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낯설어지고 막 엄청난 신학자들도 저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엄청난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믿나? 라는 퀘스천을 던지는 분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그 성경을 다 꿰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꿰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뭘 바라볼까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깨어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돌아보면 말세 때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질문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때도 말씀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때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누가 경험하느냐?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좀 더 1차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게 마지막 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서 이게 좀 더 나가면 최종적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거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말세 때를 살고 있는 것일 거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니죠.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런 말 하겠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시겠죠. 우리의 인생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온 인류의 종말인 주님이 오시거나 어찌되었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몇십 년 후에 다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이 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만나느냐 아니면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차이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막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크게 얘기하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전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3일, 그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시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든지 혹 일어나지 못하였다 해도 여러분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를 의탁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